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120명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에 대해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 핵심,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였습니다. 모여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모의하거나 시도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했다라는 말에 반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성도로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받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였다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라 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답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38절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성경에 회개한다는 말이 여러 단어들로 쓰였는데, 여기 본문에 쓰여진 말씀의 단어의 의미는 다르게 생각하다입니다. 회개하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바꿔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해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할례를 받고 율법의 기초에서 율법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구원받는다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이걸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판단에 따라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를 보면 됩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나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고, 나의 판단은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결국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꾼다는 말은 시작은 뭐여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 그 생각의 기준이 뭔지를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회개한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서 시작되기에, 오늘 여기 본문에 회개하라 이 말씀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생각에 따라 삶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매우
때로는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죠? 예배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써요. 쓰는 이유는,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뭐죠?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하는 걸 차단하는 겁니까? 자, 요건 50%래요.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혹시 모를 내게 있는, 혹시 만약에 내가 보균자라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자는 거예요. 이게 90%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우리의 이익, 우리의 공익을 위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견이 없잖아요. 그래 우리 예배 때도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자. 우리 여기에 큰 저항이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건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되겠다. 이거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프랑스 파리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와서 저 사람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일되고 계속되고 있어요. 왜 데모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네?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지 마라. 그걸 선택하는 권리가 내게 있다. 왜 그 권리를 제한하느냐? 그 자유를, 내가 가진 이 자유를 누구도 강제로 박탈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가 더 중요해요? 나, 그리고 나의 선택, 나의 자유예요. 나의 결정을 존중해라. 마스크를 내가 쓰고 안 쓰고의 결정을 당신이 존중해라. 그건 내 결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 잘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 하루에 몇만 명씩 지금 확진이 되고 병원에 사람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에 병상이 없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이 난리인데 저 데모를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볼 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차이가 이런 극단적인 정반대에 배치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때 생각과 판단이 나라고 하는 온전치 못한 존재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 생각이 달라졌어요. 판단이 달라져요. 그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바뀌어진 삶의 방향의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는 시인입니다. 뭘 시인한다고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저는 이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죠. 자, 이 시인이 공적으로 정점에 있는 최고의 시인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라 고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세례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공식화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했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 그러면 세례 받으면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중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50일 전에 처형된 예수, 그 사람은 반란죄로 죽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를 따르는 무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잡혀가겠죠. 지금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도 나치, 히틀러 이거 얘기하면 같은 전범으로 지금 낙인이 찍히는 세대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속박과 처벌이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사도행전 7장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나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공개적으로. 이것은 율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확인해 준 사람이 사울이에요. 공회원으로서. 그 앞에 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공회가 있는 중심부 예루살렘,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 처형했는데 아니 아직도 신성모독을 하고 국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 이런 것들이 있어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가겠다고요?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 지명으로 이동하는데 보름 이상 걸리는 거기에 가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의 당원이다,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그 시대에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걸 포기해라, 이런 의미와 같아요. 몰래 숨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우리끼리 의식행하면 된다. 그게 세례의 의미라면 혹시 숨기고 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건 공식적인 행사예요. 만약 교회를 가면 너 해고야.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교회? 너 만약에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 드리러 가면 너 해고야.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자신 있게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사표 내야지. 저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죽을 각오하라 이런 거예요. 유대 사회에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라 앞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구원에 대한 이해도 다 정리하는 거죠. 너무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너희들이 얻어야 할 구원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게 먼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이 비현실적인데 이것과 함께 어디 천하 각국에서 막 절기 지키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중요한 기준 같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인정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거고 받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른 세례인가? 그렇지 않고요. 이미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알아요. 문제는 구원의 통로로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엄청난 말씀은 지금 갑자기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잘 몰랐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을 받는다. 이건 어떻게?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믿고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였다. 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들이 가져왔던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자, 이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 시급한가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네가 너희들 지금 세례 받아야 한다. 지금 시인해야 한다.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 지금이다. 시급한가요? 시급해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유는 이 세대가 패역하다는 겁니다. 패역하다 이 말은 삐뚤어져 있다, 구부러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곧게 바르게 되어 있는 거면, 여기서 만약에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지점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데 구부러진 채로 계속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해져요. 세상이 어떻다고요? 비뚤어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구부러져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구부러진 것들이 이렇게 막 얽히설키 엮여 있어요. 마치 그물처럼. 한 가닥으로만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걸 끊어내면 될 일이지만, 이 구부러진 것에서 내 발을 빼려고 들어 올리면 엄청난 것들이 함께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어떠해야 된다고요? 지금. 더 구부러진 것들이 내 인생을 휘감기 전에
바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던 성도들 어떻게 했나요? 41절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며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2층 집 앞에 도대체 어느 정도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3,000명 이상이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어땠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앞에 자신이 이제부터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공식화하며 선언하는 이 일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요. 그렇다면, 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은,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거룩함을 바탕으로 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회개한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르게 생각한다.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죄에서 떠난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벗어난 것. 요게 죄예요. 죄의 의미. 말씀을 벗어난 것.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죄와 분리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자, 죄에서 분리된 상태. 이 말은 말씀 위에 다시 바르게 섰다 이 말이죠. 그 거룩함,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경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따라 살려고 애쓰며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경건한 삶을 사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사람인가요? 패역한 세대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당연히 거룩함의 표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그 표준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으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 거룩함의 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하죠. 그리고 그 거룩함의 표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건 경건일 겁니다. 경건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앞서 이런 질문 해보죠.
거룩함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건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나오겠지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경건한 삶에 대한 말씀을 읽어볼 텐데, 자,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결단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혹시 건강관리 어떻게들 하시나요? 헬스클럽 가십니까? 걷기 하십니까? 달리기 하십니까? 몸에 좋은 거 드십니까? 건강관리 해야 되지요. 헬스장에서 1시간, 걷는데 1시간, 신경 쓰는데 들어가는 시간들, 수고와 노력들, 여러분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훈련해야 합니다. 뭘?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유익할 뿐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처소에서 가장 유익하다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 읽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양은 어떤 건지 보았습니다. 적당히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에서 보여져야 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건합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모습이 내 삶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 거룩함을 따랐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들이 살았고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일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내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삶에는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그때 있었던 그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도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2년에 캐나다에 갔는데 장로님이 식사 초대를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놈 저거 장가를 안 가고 저러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아이고 이제는요 그냥 여자만 데려오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자만 안 데려오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여자만 데려오면 된다. 여러분 지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삼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범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서로 간에 비난하고 정죄하진 않거든요. 그걸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죄입니다. 얘기해야지요. 이거 비정상입니다. 그걸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비정상입니다. 얘기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비뚤어졌어요. 너무 비뚤어져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안 된다라고 기독교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그거를 가지고 얘기해도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오래된 건데, 수도 없이 일어난 일인데, 최근에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공분 느끼시나요? 그런데 술을 안 먹으면 이 사회를 적대하는 인간처럼 만들어요. 대통령이 술을 선물로 줘요. 심지어는요, 술 먹고 죄를 지으며 심신미약 상태라고 죄를 경감해 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유명을 달리하죠. 희생자가 나와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죽는 사람들, 피해 입는 가정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벌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일도 해요. 자기도 버리고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괜찮대요. 엄청나게 비뚤어져 있는 겁니다. 10월 16일 뉴스원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8월 초에 가짜뉴스를, 음해성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월 중순이죠. 10월 초까지 2달여에 26만 명의 회원으로
가입을 했대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거기다 막 가짜뉴스를 올리면 그 26만 명이 막 퍼날르는 거 이제 하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대위 아시죠? 뭐 그 사람에 대한 가짜뉴스도 여기서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가짜뉴스를 운영하는 사람들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에요. 이 부모가 경찰서에 와서 한 이야기가 그 기사에 실렸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아들 선처해 주십시오. 제 아들은 전교 1등 하는 모범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삐뚤어진 이 세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등만 하면 공부만 잘하면 무슨 짓을 해도 모범생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어떤 방법을 썼는지와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계급이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힘 있는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와 상관없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막 써가면서 자기들끼리 공고하게 뭔가를 이루고 있는데 훌륭한 집안이에요. 비뚤어졌어요. 반대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시간, 남들이 쉬고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뭔가를 이뤘어요. 그리고 정상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한 대가가 주어져야 해요. 그 사람 걸로. 그런데 과정과 상관없이 무엇인가 있는 걸 뺏겠다라고 하는 것도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비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어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이었어요.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기본 바탕이죠. 이게 명예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뚤어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예수와 세례 받았니? 너 예수의 사람이 맞니? 세상이 패역하다는 거 여전히 느끼고 있니? 구원받아야 한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거룩함의 표준 우리 잘 붙듭시다. 잘 붙듭시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표준을 따라 예수의 사람됨을 이 세상에서 선포합시다. 조만간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되는 시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의 경주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